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말을 건네는데,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는 참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설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 받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 기독교를 일러서 기복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복은 빌 기자를 써서 항상 복을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든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복적 신앙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복 신앙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피폐한 삶을 살았고 또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또 좌우 이데올로기의 이 대립 시기를 지나면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겐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이 상처의 기억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의 기억들이 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이 기독교 신앙이 복에 대한 선포가 많았고 또 복을 이야기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복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달라고 구하는 신앙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이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이 비행기에 못 타게 하셨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달라는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결국 공동체도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고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항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과 평화와 번영의 복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듣기 좋아하고 또 거짓된 평화의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입만 열면 샬롬 샬롬을 말하고 이들과 영합한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값지고 희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에게 거짓 예언자들은 대가를 받으며 그들이 원하는 복을 마음껏 들려주고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위세 앞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인근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얹은 채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울러 빼앗겼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내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아주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죠. 또 끌려갔던 여고니아 왕과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하나냐의 예언 모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즉 두 예언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짓은 항상 더 진짜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레미야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전한다는 점에서 친바벨론적 예언으로 들리고 또 하나냐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바벨론의 패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예언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 사이에서 충돌하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은 증험과 성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증험과 성취를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 예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예언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언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사이비이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당시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발을 씻겨줄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가져다가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높으냐를 무의식적으로 견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내가 손해를 받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선택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익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된다면 배아파하고 또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다른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우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이 하나냐를 통해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하나냐도 예언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들 이전에 사역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참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성취된 후에야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증언과 성취함에 관한 신명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냐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계시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예언의 건의와 설득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멍에가 꺾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욱해서 싸웠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첨예한 갈등 앞에서 양쪽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때 사태가 악화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늘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고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주님,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는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